오늘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정말 엄숙하고 중요하고 긴박한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났는가? 실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우리는 정말 자아에 대하여 죽었는가? 우리의 마음과 애정을 묶어서 하나님께 정말 다 드렸는가? 정말 중요하고 긴박한 질문입니다. 우리 자아가 정말 죽었는가?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 안에 씨가 싹터 자라서 열매가 되었는지, 주님의 형상이 충분히 반사되고 있는지, 시간이 끝나가는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끝나가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늦게 받은 사람들이 아직 둘째와 첫째를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대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죽음보다 어떤 죽음보다 더 큰 진짜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그것이 자아에 대한 죽음이죠. 기도원이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자아의 싸움에 실패하였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을 위해서 행할 큰 사업이 있지만 그 일을 하기에 시간이 너무나 짧음을 계시로 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복음 진리의 전부이다. 자아가 주님 안에 감추어지는 것.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2장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2장입니다. 2장. 그러므로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위의 걸 찾다 말의 의미가 뭔가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있다. 참외처럼 너희를 구원하셨나? 지금 어디에서 무엇 하시나? 방금 참외를 불렀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의 것에 대해서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은 생각지 말아라.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재림의 그날에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왜 감추어져야 합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런 경험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호소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왜
숨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숨겨지는지, 우리의 진단의 표가 어떤지 지금 이런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요? 왜? 성령은 명령하십니다. 촉구하십니다. 예수님만의 자아를 감춰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아를 죽지 않고 침례를 받았으므로 거듭나지 않았다. 대다수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교회를 구성하는 대다수가 계시록 3장 1절과 2절 상태임을 계시로 보았죠. 살았다나 죽은 사람이 태반이다. 그들은 산채로 장례를 치루어서 자아가 안 죽었기 때문에 거듭남이 아직 없다. 이것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근본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더 덧붙이면 이 경험은 희귀한 경험이 되어버렸다. 교회가 진귀한 경험이 되어버렸다. 왜 자아가 그분께 숨겨져야 합니까? 대부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서 함께 숨겨져야 합니까? 영생의 값입니다. 자아의 죄에 죽고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복종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생을 얻는 값입니다. 값. 실물교훈, 구원은 선물인데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진주를 만난 상인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고 말했다? 맞나요? 예, 그 의미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값을 기꺼이 치를 준비가 되었는가? 자아에 대해 죽고 의지를 완전히 그분께 복종시킬 준비가 되었는가? 그런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는 그들 속에 경험이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왜 죽어야 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께 배우지 못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고 결국 영생도 패배할 것이다. 너무 엄숙한 말씀입니다.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당신이 그분의 품성처럼 변화시키는 그 경험을 할 수 없는지라 그들은 하늘을 얻는 일에 결국 패배하고 말 것이다. 하늘을 결국 실패할 것이다.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새롭게 회심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승리를 얻는 조건이고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생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왜 자가 죽어야 합니까?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 주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감추어져야 합니까? 그분이 오실 때 자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숱한 오염을 제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시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아가 숨겨진 사람들만 이런 것들이 굴복되어지고 교만, 자아, 사랑, 탐욕, 탐심, 추측, 정오, 수많은 허물들이, 오점들이 영원히 포기되어지 않은데 그분이 오실 때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아가 굴복되어서 이런 결함들이 교정되어지는 것은 그분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그분께 숨겨져야 합니다. 왜 숨겨져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감추어져야 합니다. 그분께 숨겨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라오디게 교회 상태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죠.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사실 수가 없다.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주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 아니면 전부 가짜 믿음이다. 자아가 죽어야만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져서 영혼이 순결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 창조되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분께 숨겨져야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요? 죄를 자백해야 한다. 죄를 고백해야 한다. 서로에게 잘못한 것도 고백되고 자백해야 그러면 축복이 임할 것인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 자신에 대해 죽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되어진다.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아가 죽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어떻게 숨겨집니까?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키면 그래서 함께 감추어지고 그들 속에는 강력한 주의 능력이 연합되어서 세상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새로운 생애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 새 생명,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생애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의지를 그분께 연합시키는 굴복을 하면 감추어지고 감추어진 그들에게는 모든 정체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이 연합하여 예를 하나 들면 사단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가 깨어서 주님과 연합하면 사단은 그를 이길 수 없는 사실을 그 영혼보다 마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 조금 전 교동문 읽었습니다. 마지막 구절 기억합니까?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구원하였고 보였고 알려졌니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내가 작정하였나니 내가 행할 터인데 누가 방해할래? 산상보온 우리 자아만 방해하지 아니하면 사악한 의지만 개입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사일전 5장 23절 24절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존하기를 구하노라. 그 다음 9절 24절 이를 말씀하신 분이 믿으시니 이 일을 저 또한 이루어 주시겠다. 그죠? 살아있는 믿음의 새로운 생애가 가능할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어떻게 감추어집니까? 그분의 의의를 옷 입으면 그분의 의의를 옷 입으면 용서받고 의로워지고 용서되어서 거듭나서 그분의 의가 입혀지면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추어진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드리면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면 예수의 마음이 된 내 마음에는 다른 세상의 것이 뭐합니까? 반응하지 않는다. 좀 이따 볼 것입니다. 어떻게 감추어집니까? 정말 침례를 받으면 정말 용서를 받는 침례를 통하여 물모듬에 나와서 새로 지음을 받을 때 감추어진다. 정말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유명한 장로교인이 우리 교회 목사님의 침례가 왜 성경적인지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와, 진짜 세례가 틀리구나. 침례가 맞구나. 다 듣고 간증을 했답니다. 내가 설교 시간만 되면 자는 사람인데 1시간 동안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 목사 뿌듯했습니다.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그 다음 이 장로교 장로님이 질문을 했대요. 그러면 목사님, 세례
침례가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고라는 사실은 분명한데 질문 드립니다. 뭡니까? 침례 받은 사람과 세례 받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 다음 목사님이 대답. 잠시 머뭇거리다가 사람은 똑같죠. 그 다음 도전. 그러면 왜 침례 받아야 되죠?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 이게 재림교의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안식일을 지킵니다. 영혼 불매를 깨닫습니다. 허구를 깨닫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성소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변화는요?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요약합니다. 그분이 무한한 사랑에 푹 젖어들어서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 성소 안으로 성령을 통해서 밀려 들어오면 우리 자아는 죽고 감추어진다. 그때 비로소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경지에 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함께 감추어지는 경험이 그때 온다. 얄팍한 피상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깊은 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파도가 우리를 계속 밀려와서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속에 강건되어질 때 그 5장 21절 이하 전문 말씀처럼 우리가 자아가 죽죠. 그럴 때 감추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가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부활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순교당할 것입니다. 어떻게 감추어집니까? 진리의 원칙이 마음에 자리하여 감정과 인간적 정서가 진리를 통해서 주님의 정신으로 지도가 되어지고 통제되어지면 영혼을 두르고 있는 공기는 해롭거나 유독한 것이 아닐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질 때 자아가 감추어질 때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진리 안에 있는 그분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런 사람 주변에는 자아가 감추어진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진리의 원칙 우리를 뭐 하면요? 사로잡아야 한다. 사로잡아야 한다. 마태 22장 11, 12의 주석의 말씀. 진리가 마음과 생각에 인쳐져서 진리가 우리를 뭐 해야 합니까? 사로잡아야 한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그것이 복음의 뭐다? 능력이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진리가 사로잡은 사람들. 하나 다시 기억이 납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진리를 붙잡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그를 붙잡지 못함으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정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진리가 성화시키는 영향으로 마음에 미치면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다.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마음이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진리가 감정과 사성과 뜻과 애정과 욕망과 동기까지 지배하도록 헌신되어질 때 자아는 감추어진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또렷하게 그분 앞에 참된 위치가 자각되어질 때 자아는 죽는다. 이렇게 흉악한 사람이었구나. 인간의 빛이 아니고 부자 법관처럼 자신의 견해가 아닌 위대한 진리의 창시자 앞에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참된 위치가 보여질 때 자아는 죽을 것이다. 베드로처럼 교만은 낮추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형상을 또렷하게 그려 넣으실 것이다. 성화요, 성화. 또렷하게. 고 3장 18절. 그러려면 여러분 수건을 벗어야 되겠죠. 수건을 벗고 그 옷을 보는 것처럼 그 영광을 봐야 되겠죠. 그래야 깜짝 놀라세요. 충격을 받고요. 이사야 6장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외치고요. 예언의 말씀 인용합니다. 사무치도록 구주께 달려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자아가 감추어집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엄숙한 중요한 진리가 그들을 사로잡을 때 자아는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 가르칠 우리 청년들, 진리의 요점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각성이 되어집니다. 각성. 그래야 그에게 피로 되어집니다. 그럴 때 자아가 죽죠. 고기를 끊죠. 세상을 끊죠. 죄를 고백하죠. 잘못을 시인하죠. 그러면 진리에 대한 전쟁과 반대는 끝나죠. 무슨 말이에요? 자아는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아는 죽는다. 전쟁 끝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각성시키는 일을 하도록 요점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걔에게 필요가 느껴지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리에 대한 반대, 육신의 성향들은 뭐합니다? 잘려나간다 뜻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영양가 많은 음식을 많이 먹는 창고에서 날마다 깊은 진리를 고전 3장 1절 2절의 말씀, 품성건설의 성공적인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으며 그런 주제를 말합니다. 성육신, 용서, 평강, 영원한 경험을 명상할 때 이 놀라운 주제에 영혼이 막 감동이 되어질 때 거룩한 진리와 은혜와 의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할 때 자아는 죽는다. 진리 앞에 얼만큼 마음을 헌신해야 합니까, 여러분? 네? 우리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왜 숨겨져야 합니까? 어떻게 숨겨집니까? 그럼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진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아가 그분에 감추어지면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음을 녹이고 굴복시켜 줄 것이다. 보실래요? 우리가 감추어지면 아무리 무시해도 아무리 경멸을 받아도 방어 태세를 취하지도 않고요. 좀 더 쾌념치 않고요. 이사야 42장 19절처럼 피난을 아무리 할지라도 못 들은 것처럼 조소와 모욕에 대해서 맹인처럼 살 것이다. 내 종이 누구뇨? 귀머거리가 아니뇨? 내 종이 누구뇨? 소경이 아니뇨? 누가 내 종이뇨?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사야 42장 19절의 말씀이요. 귀머리가 되어지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 소경이 될 것이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산 온전의 경험이요. 아멘. 성결 깊이 연구하면요, 외양은 다 버리고요, 살아있는 주님과 연합이 우리의 필수 의무를 느끼면서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안심하지 않고요, 자아는 죽고 교만은 쫓겨나고 주의 온유와 친절하심이 내 삶 속에서 본받게 되어진다. 자아가 죽으면 교만은 쫓겨나고 주님의 온유하심과 친절하심이 본받아지는 것이 온전입니까? 당연하죠. 자아가 정말 주님 안에 감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깨끗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그렇죠? 잘 하시는 말씀이죠. 좀 빨리 읽겠습니다.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저처럼 진리를 명백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와 사랑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기억하십시오. 교리로 설복시켜서 침내줄 수 있습니다. 저 많이 해봤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온유와 사랑이 있는가? 한 목사님의 간증이 예화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한 번은 개신교 목사가 우리 교회 장로님을 바라보고 문을 열고 차를 타고 가면서 소리치더래요. 장로님! 하고 외치더래요.
너무너무 친한 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인지되어지면서 이 신학 교수였던 목사가 그 장로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장로님, 개신교 목사님을 그렇게 다정하게 장로님을 부르시네요? 무슨 연고입니까? 물어보았더만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추운 겨울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얼어서 사륜구동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시골 마을 장로 교인들이 일요일 날 교회에 가는 나를 우리 교회 장로님이 느끼고 오늘 저 권사님 집사님들 주일에 교회 못 가시겠네? 내가 태워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일요일 아침에 그 사륜구동으로 계신 교회들을 모셔서 그 교회 주일에 갖다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목사와 친해졌답니다. 야, 이런 배려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배려까지 할 수 있을까? 작은 감동이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어려 선교가 그것이 바로 본질이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쐐기로 이것이 활용되어질지. 그죠? 야, 우아의 사랑의 모습, 자기 희생의 사랑의 모습. 돌아와세요.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반복해서 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와 사랑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일에 계속 반복되어지면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저들을 시인할 수가 없다.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이기는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만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해 줄 텐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자아가 그분께 감추어진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진실한 사랑이 솟아나옵니까? 절로 솟아나옵니까? 자아가 죽으면, 감추어지면 진실한 사랑이 절로 솟아난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혹을 받은 영혼이 시험의 과정을 견디고 자아가 살아나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 받은 상처와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되면 수술하는 칼은 그 영혼이 참으로 자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니? 주님 말로 그 말이라고 하십니까? 나 몰라요? 수제자 있잖아요. 모르세요? 가족도 버리고 왔는데요. 그런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레시는 말합니다. 수술 완치된 것이 분명하네. 그래서 내 양을 뭐라 그래요? 이제 치라. 드디어 목자가 되었죠. 그래서 예레신에서는 충성스러운 뭐요? 부목자가 되어서 끝까지 확고부동하게 살다가 거꾸로 순교당했다. 베드로의 셈이에요. 자아가 죽었죠. 자아가 죽었습니까? 거슬리는 모든 것들에 저항하려는 자세가 없다. 네? 죽은 자를 뭐하지 못한다? 예, 느끼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하죠. 그대는 죽지 않았다. 그대가 죽었다면 그대의 생명은 감추어졌을 것이고 만 가지 것도 눈에 걸리지 않고 지나치게 된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십시다. 그럼 동산 직원의 5분이면 끝날 거고요. 그죠? 다툼도 없을 것이고요. 이간도 없을 것이고요. 너무 사소한 문제는 초월해 버릴 것이다. 네? 자아가 죽었다면 다시는 더 악을 행치 아니하고 의만을 행하게 된다. 자아가 죽었다면 말과 행동에, 영과 말과 행동에 변화가 확실히 일어나고 하늘의 분위기가 그들을 둘러싼다. 왜냐하면 자아가 죽은 그들 속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왜 숨겨졌습니까? 다시 제가 읽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함께 감추어진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시험과 모욕과 멸시당하는 시험을 견딜 수가 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 모든 일을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감춰진 사람들은 그분의 의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그들을 억누를 때에도 초조하지 않고 낙담하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강하다. 이것이 감춰진 사람들이고요. 자아가 주님 안에 감춰진 사람들은 원수의 화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감정이 격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항한 태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처럼 될 것이다.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도덕의 오염에서도 오염되지 않는다. 사막의 한복판에서도 종려나무처럼 살 것이다. 타락의 와중에도 정신은 고결하고 불신자들과의 외적인 신앙 고백자들, 불경스럽고 세속의 사람으로 뚫려 있지만 에녹처럼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열렬하고 열심히 여전히 있을 것이다. 에녹의 같은 모습, 에녹. 그죠? 결론 짓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발가벗기십시오. 철저히 금식과 기도로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영혼의 위치를 드러내는 발가벗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행위도 빠뜨리지 말고 면밀히 조사해라. 자아가 죽고 감추어진 상태로 기도하도록 애를 쓰라.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히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시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품성 변화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세상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안식일 때문에 가족도 버렸을지 모르지만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의미 없다. 이것만큼 큰 사업이 없다. 함께 크게 읽고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 마음속에 거하시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영혼의 참된 위치를 깨달으시고 늦기 전 이 일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1장 21절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로새 1장 27, 8절처럼 영광의 소망이 자리 잡아서 바울처럼 21절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처럼 죄를 제거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수술의 칼을 느끼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1장처럼 베드로처럼 완치 판정받는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더 시간이 주어질지라도 우리가 변화받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도우사 이 수치스러운 자아가 잘려나가고 숨겨지는 경험을 우리를 도우사 주님 안에 있는 그 의가 내 의가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는 행복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를 이 시간 보았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매일 그렇게 살게 하셔서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신나는 은혜 충만의 경험을 하시고 안식일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